자, 오늘이 5월 7일입니다. 한국에서는 5월 5일이 어린이날인데요.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는 5월 첫째 주가 어린이 주일, 두 번째 주일은 어머니 날이 있어서 어머니 주일로 지키다가 우리 아버지들은 뭐냐 그래서 이제 어버이 주일로 하는데, 미국은 6월 셋째 주가 아버지 날이 있긴 있죠. Father's Day가 있는데 주일로는 아버지 주일로 지키지는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 주일을 Parents Day, 다음 주에 우리가 또 그 말씀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주 전부터 요셉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쭉 나눴었어요. 요셉의 꿈, 또 꿈을 품은 자의 시련, 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가다가 오늘도 계속 요셉을 해야 할 차례인데, 어린이 주일이 되어서 계속 요셉을 할까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린아이를 우리에게 주시고 자녀를에게 양육에 우리에게 자녀를 양육하는 책임을 맡기신 하나님의 그 뜻이 너무도 소중하고, 그래서 우리가 잘 깊이 살펴보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겠다 생각을 해서 오늘 자녀 교육의 문제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관심, 우리 아이를 어떻게 잘 키워서 훌륭한 애가 돼서 세상에서 정말 잘 살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죠. 누구나 품고 있는 생각들이고요. 부모라면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미국에 살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민의 동기가 미국에 오면 살기 좋기 때문에 그런 선택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가 자녀를 바르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한국에서 그 환경, 교육의 환경보다는 미국에 와서 더 넓은 곳에서 더 넓고 깊은 학문의 세계에서 자녀를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녀 교육의 목적으로 우리가 이민을 하게 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민까지는 안 오더라도 미국에 아이를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싶다고 하는 마음들을 많이 갖고 계시죠. 세계 어떤 민족도 아이들을 유학을 보내는 경우는 있지만, 너무 아이가 어리면은 부모님이 돌봐줘야 되니까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주로 어머니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미국에 생활을 하면서 한 해나 두 해나 혹은 많게는 세 애를 돌보면서 기러기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기러기라고 하잖아요. 그것은 완전히 이제 정해진 정형화된 용어죠. 누구나 기러기가 누구냐 그러면 다 알죠, 이제는요. 기러기 부모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들은 이 기러기라고 얘기하면 그게 뭐예요? 그럴 거예요. 이해를 못하죠.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해요. 그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미국에서 아이들을 돌보면서 아이들은 학교를 보내고, 또 남편이나 또 다른 분은 어머니가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만 주로 남편이 한국에서 일을 하면서 지원을 한다. 이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들은 자녀를 교육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부모의 희생 정도라면 그걸 다 감수하고 자녀 교육에 정말 자기 모든 것을 갖다 바치는 이런 일을 서슴지 않죠. 이런 용감함을 발휘하게 되어집니다. 그 한국의 교육 실정을 잘 모르는 그 전임 대통령이었던 오바마 대통령이 시간만 되면, 그런 기회가 되면 한국 교육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한국의 교육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지금 하는 모습을 우리 미국도 정책적으로 잘 연구해야 된다. 한국 얘기를 계속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요, 똑똑한 것처럼 그 주변에 참모진과 정보를 주는 사람들이 다 똑똑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엉뚱한 정보를 주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겁니다. 미국이 하는 건 다 옳으냐? 아닌 게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에 와서 이렇게 기러기 생활을 하시는 한국의 부모들이 많다는 걸 들었다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한국 교육적인 시스템 가지고는 아이들을 교육시킬 수 없다는 그런 현실적인 아픔 때문에 온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걸 본다면 한국 교육 우리가 본받아야 돼, 그 정책을 우리 연구해야 돼, 이런 엉뚱한 얘기 하지를 않았을 거예요. 그것은 잘못된 정보인 것입니다. 근데 8년 내내 그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미국의 정보 시스템도 이게 다 무너진 거 아니냐 할 정도가 되었죠. 물론 다른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열이라고 한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만큼 뜨거운 민족, 뜨거운 나라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바르게 또 훌륭하게 키울 수가 있다고 한다면 부모들은 모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이 다 대부분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실 거예요. 원래 정말 한국은 아무것도 없는 나라입니다. 땅덩어리도 조그맣고 그 땅덩어리 조그만 나라에 세계의 관심은 왜 이렇게 다 집중되어 있는지 좀 관심 좀 안 가져줬으면 좋겠는데 웬 간섭이 그렇게 많은지 말이에요. 땅덩어리는 조그만데. 그렇잖아요, 정말. 그 조그만 나라, 자원도 없어요. 그 뺏어갈 것도 없는 나라예요. 자원도 없고 땅덩어리는 좁고. 그런데 외형적 조건으로서는 정말 이 나라는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IT 강국이 되어졌고요. 반도체, 그것이 이제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삼성 그 반도체, 삼성전자가 인텔이라고 하는 공룡을 눌렀다. 뭐 그런 기사를 보면서 참 놀라운 거죠. 인텔이 어떤 회사인데요. 그 회사를 눌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반도체 첨단 분야에서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런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었을까? 자원도 없고 기초 분야도 그렇게 튼튼하지 않았고 얼마 전 전쟁의 잿더미에 있었던 나라, 그 나라가 불과 60년, 70년 만에 세계의 리더 그룹에 진입하는 이런 나라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고선 설명할 길이 없죠. 하나님의 축복, 특별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축복이 있었기에 그 잿더미에서 뭐 어떤 위대한 지도자 하나 나온다고 해서 그게 됐겠어요? 우리는 그런 향수가 있지만 많은 분들이 뭐 그런다고 그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속에서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사회과학적인 접근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 그걸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다른 방향에서 이것을 설명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한국의 교육열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교육열이다. 교육으로 많은 인재들을 키워냄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대단히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 정치의 후진성은 면할 수가 없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똑똑해서 그래요. 다 자기만 잘나고 자기만 하려고 하는 어떤 개인주의적인 역사관이 좀 부족한 이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정치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 이번 선거 내일 모레 있는 선거를 통해서 정말 한국의 정치도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창세기 5장에 창조 때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신 이후에 그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족보가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노아까지. 여기 결국은 5장 전체는 족보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것이 아담이었죠. 인류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을 지으실 때 남자와 여자로 지었는데 남자가 먼저 지으신 바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나중에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지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지으신 다음에 복을 주셨어요. 제일 먼저 한 것이 복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어떤 사람이 살아가야 할 삶의 도리,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어떤 그 길을 가르쳐 주시기도 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더 먼저 중요한 것이 우선되는 것이 뭐냐면 복을 받는 존재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봐도 그런 것입니다. 의무사항이 있어서 우린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보다도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더 먼저예요. 그래서 복을 주셨다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여기 있는 말씀 보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사명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후에. 이 복이 없이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또한 이룰 수도 없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하신 말씀이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은 일단 사람 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뚜렷하게 드러나 있어요. 우리가 그냥 온 거 아니에요. 우연히 아메바부터 출발해가지고 이 땅에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 속에서 사람을 세상에 자기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땅을 통치하는, 이 땅을 지배하는 자로서 사람을 세우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아담 혼자는 안 돼요. 하와 이 두 사람만 갖고는 그 온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다 지배하고 정복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는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많아져야 돼요.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역을 이루어야만 그 일을 효과적으로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람이라고 부르셨어요. 사람이라고 불렀던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이라고 불렀다 했는데 그걸 아담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아담. 첫 번째 사람 이름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사람도 아담이에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원래요. 아담이란 뜻이 어디서 온 거냐면 아담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을 만드셨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이 아담입니다. 원래. 흙이란 뜻이 원어로 가보면 그게 아담이에요. 또 한 가지 뜻은 흙은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우리 일리노이 쪽의 흙은 색깔이 어때요? 거의 거무스름하죠. 제가 볼 때는 거무스름해 보이는데 근데 이스라엘 땅은 아마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는지 모르니까 하여튼 아담이 지음을 받았던 그 지역의 땅은 붉었던 모양이에요. 우리 한국에도 그런 땅 많죠. 황토같이 붉은 흙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흙이 아담이란 뜻이 흙이란 뜻도 있고 붉다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 어떻게 돼요? 붉은 흙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아담은 붉은 흙에서 나온 존재란 뜻입니다. 그게 아담의 이름이고 또한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담만 아담이 아니고 여자인 하와도 사실은 아담이다. 우리도 아담이고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5장의 말씀에 아담의 족보가 쭉 기록되어지는데 여기에 중요한 인물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셋이라는 사람이에요. 셋. 그리고 이제 그의 족보가 에녹을 거쳐서 노아까지 쭉 연결되어집니다. 원래 이 아담의 가정의 첫 번째 아들은 가인이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을 첫 번째 아들로 이 하와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을 때 하와가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가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가운데에 이 가인을 낳았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무슨 약속을 주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하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데 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여자가 낳은 아들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죄악과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하와에게 주셨는데 하와가 하나님 말씀처럼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처럼 구원의 역사가 실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 신앙 고백적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비극적인 일이 벌어져요. 첫 번째 장남인 아들 가인이 두 번째 아들인 이 아벨을 시기하여 쳐서 죽이는 이 끔찍한 살인의 사건이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두 아들이 있었는데 또 다른 아들이 있었는지는 확실하게 몰라. 아마 있었을 수도 있어요. 원래는 성경에는 딱 두 사람만 지금 기록되어 있지만 중요한 인물들만.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둘째 아들을 쳐서 죽이는 이 일이 가정 안에서 벌어졌을 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겪었을 이 고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또 한 가지 문제는 또 뭐냐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어떻게 진행되어진단 말인가? 한 아들은 죽었고 또 다른 아들은 살인자가 되었으니 남은 이 살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될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진행될 수가 없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으며 회복될 수 있겠느냐, 이런 자리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다른 시인 셋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 아들처럼 보여서 우리는 셋이라고 딱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런 셋은 아니에요. 그래서 SETH로 영어로 제가 명기를 해놨습니다. 영어로는 그렇게 씁니다. 셋. 이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다른 시다, 이렇게 성경에서 또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셋을 통해서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셋을 낳았을 때 5장 3절 말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 5장 3절 한번 보세요.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이 셋은 누구의 형상대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아담의 형상이죠.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앞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에게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되어 있는데 그 몇 절 내려가면 아담이 낳은 아들은, 이 셋은 자기의 모양,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기의 아들 셋을 낳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원래 우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심, 이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그것이 우리 사람의 속에 똑같진 않아도 그 형상과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 사람 가운데, 우리 하나님과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그런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대리자로, 통치를 하는 대리자로서 사람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능력과 권한이 대단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같은 존재, 똑같진 않아도 하여튼 그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이해하시죠? 그런 모습 우리가 사람이 지음을 받았는데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이그러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완전히 떠난 것은 아니에요. 그 흔적들은 남아있어요. 그 흔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만이 발휘하는, 동물과는 완전히 구별되어진 영적인 부분. 동물은 영혼이 없지 않습니까? 영적인 부분, 그 지혜의 무한함, 창조적인 능력, 언어를 구사하는 이런 능력, 말의 권세,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증거들이 되어져요. 이건 다른 세계 짐승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예, 그렇지만 우리는 깨어진 하나님 형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게 이그러진 이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담의 자기 형상과 모양으로 이 셋을 낳았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셋만 그런 것은 아니고 먼저 나왔던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겠죠. 이 아담의 가정에 가인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게 뭘 말해줍니까?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진 사람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살인 사건이 벌어질 수 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자기 동생을 죽이고, 이게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악해지고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면 어떤 무서운 일도 서슴지 않는다고 하는 인간의 타락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아담의 한 가정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 하나는 살인자가 되고 하나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른 시인 셋을 주셨을 때에 아담과 하와가 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아들 셋을 낳고 난 다음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그 상황은 뭐예요? 무엇을 가장 깊이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인가? 이 자녀를 잘못 교육시키면 아담과 하와가 이 가인과 아벨의 그것을 거울 삼아,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뜻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그 속에, 행간이라고 그러죠. 그 속에 담겨있는 뜻을 잘 추적해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이렇게 연결을 시켜 가다 보면 그 모습이 보이죠. 저는 정말 아담을 만난 것처럼 가서 아담의 인터뷰를 했을 때에도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지금 제일 관심사가 뭡니까? 셋을 나놓고 잘 키워야죠. 그러면 생각이 없는 사람이 그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되죠. 아담이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 가정사에 비극이 있었는데 이 아들만큼은 잘 키워야죠 라고 하는, 정말 이건 절박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아들은 철저하게 우리가 교육을 시켜서 잘 똑바로 키워야죠. 우리가 그때는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것의 중대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신앙교육의 중대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 셋만큼은 정말 경건하게 잘 키워야죠. 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기의 개인적인 그 가정에 국한되어진 것만 봐도 그러할 뿐만 아니라 셋을 잘 키운다는 것은 또한 무슨 의미를 갖느냐면, 이건 개인적인 일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사,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져 나가는 데에 이 셋을 바르게 양육하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자, 만약에 가인이 잘못되어지고 아벨은 죽어버렸다, 셋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대할 것이란 이 약속이 어떻게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중단되고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므로 셋을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구원 역사를 위해서도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이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겁니다. 하와와 더불어서. 네, 그런 증거들이 여기에 쭉 나와요. 어떤 증거로 살 수 있냐면, 이 셋이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는 에노스를 낳았어요.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 그때에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는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뜻이 뭡니까? 우리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있죠.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4장 26절 말씀이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뜻이에요. 그전에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셋을 경건하게 훈련을 시키고 셋은 또한 그 영향을 받으면서 그 사람들이 같이 더불어 모여서,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 또 여러분 혹시 어떤 이 사람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실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여기 아담이 낳은 아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인과 아벨, 셋, 이 이름은 셋만 나오지만 아담이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앞으로 800년간 자녀를 낳아요. 그러니까 그 중간에도 어떤 아들이 혹은 딸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딸이라는 건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아들 중심으로 기록했고, 중요한 구속작적인 의미, 구원적 의미를 가진 사람들, 인물들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밖에 다른 인물들이 여기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뭐 100년의 아들 하나 낳겠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130에 셋을 낳았는데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을지 우리가 잘 모르죠. 그 이후에도 계속 자녀를 낳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 때에, 에노스를 낳고 난 다음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자녀인 셋을 철저하게 경건하게 훈련을 시켰다. 이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셋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성경에는 없지만 5장을 읽어보면 그 뜻을 우리가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아담이 여기서 정신을 정말 벌쩍 차렸구나.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더라도 성경이 여기 아담이 정신을 벌쩍 차린 장면, 여기 그렇게 써놔도 돼요. 네.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셋으로 통해 내려가는 믿음의 핏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신앙은 이렇게 계승되어진다.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연결되어서 이어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들도 이런 신앙의 계승의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전도팀을 만들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 주변을 향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자 합니다. 전도팀이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기도도 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 전주에 이제 나와서 다 또 서원도 하고 우리 격려도 하고 팀이 이제 구성이 되어서 일주일에 5일 동안 이 주변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원을 전파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럼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이만큼 중요한 영적인 프로젝트를 해봤겠는가 할 정도로 이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뭐 예배 이런 기본적인 거 빼놓고 이게 전도대를 만들어서 우리가 일주일 5일간 이 일에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시간을 들여서 함께 참여한다. 앞으로 엄청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열매를 실질적으로 맺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먼저 신앙을 하나님께서 바꾸실 것이고 놀라운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있을 거라고 굉장히 기대하는 바가 커요. 혹시 여러분 참여하지 않으신 분들은 내가 거기 나가면 창피한데 그러지 마시고 또 한번 하시는 거 보고 서로가 다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뒤에서 열심히 뭐 기도로 지원하시는 것도 의미 있는 일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다음 세대에 다음 제너레이션에 나 이 신앙을 전수시킨다는 것보다 더 중요하진 않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 다음 제너레이션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전수시켜준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1차적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되어져요. 수평적으로 우리가 다른 민족을 향해서도 다른 문화권을 향해서도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계속 이루어 가야 되지만 우리가 정말 그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이 복음이 계속 이어져 내려간다는 건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보다 나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그 사람들 나라와 민족까지 그 땅덩어리까지 다 잃었던 사람 주권도 없었던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밑으로 전수되어진 그 한 가지의 그 이유 가지고 그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그야말로 전 세계를 영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경제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그런 실력을 행사하는 민족이 되었다. 너무 놀라운 거죠. 다음 제너레이션으로 우리의 신앙을 전수시키는 것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누가 할 수 있느냐? 자녀 교육, 신앙 교육의 핵심은 부모님이에요.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님들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저 가이드 할 뿐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에 우리가 얼마나 모입니까? 주일날 교회에 한 번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지런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열심을 가진 사람이 금요일날 한 번 정도 더 나와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면 걔들은 와서 일주일에 딱 2시간 정도 예배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 일주일에 딱 2시간이에요. 나머지 95% 이상 99%는 세상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 속에서 가정 속에서 친구들을 만나며 세상의 문화를 접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일주일 2시간 가지고 자녀를 신앙적으로 세운다는 것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자녀 교육은 부모님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준엄한 책임이에요. 이 당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교육시킬 때 누가 이것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에 교회가 있었어요? 전도사가 있었어요? 목사가 있었어요? 부모가 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기간까지는 그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아브람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그 자기 자녀들을 자기 신앙으로 책임을 지면서 양육하는 것 이것이 부모에게 맡기신 사명이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일주일에 한 번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시간도 확보해 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 소홀히 여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자녀를 신앙으로 세울 수 있겠는가? 기회만 나면 여러분 아이들 데리고 딴 데 가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딴 데 두지 마시고 생일 파티 뭐 이런 거 그걸 우선순위 두지 마시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거 자녀를 교육하는 거 지금 이 찰나를 잊어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정말
제 얘기예요, 제 얘기. 우리의 얘기예요. 저는 잘하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할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요. 아이들 뭐 생일 파티하는 데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세우는 일에는 우리가 등한시한다고 한다면 이건 우선순위가 너무나 바뀌어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자녀를 교육시켜야겠다는 의욕은 강해요. 그런데 의욕을 강하다는 이 사람들 어떤 자녀를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세상에 성공하는 자녀를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그 잡을 가지고 돈 많이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걔가 뭐 로여가 되든 뭐가 되든 뭐 닥터가 되든 뭐 무슨 대수입니까? 그거 실컷 고생해가지고 뒷바라지 해가지고 세상 좋은 일 시키는 거예요. 자녀를 뺏기는 겁니다. 물론 세상에서 그가 봉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아이로 만들어 사탄의 쫄개로 만들어 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아이들 공부하라고 우리 부모님들 그 좋은 잡을 갖기 위해서는 공부를 잘해야 되니까 공부하라고 막 그냥 푸시를 하잖아요. 공부해라 뭐야 공부해라. 그리고 대학 좋은 데 가려면은 뭘 해야 돼요? 활동도 해야 돼.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막 시키면서 하여튼 스펙을 쌓아주는 일에 그렇게 관심을 갖죠. 여러분 대학 좋은 데 못 가도요 잘 삽니다. 대학 좋은 데 못 가도 어떤 칼리지 저기 커뮤니티 칼리지 다닌다고 해서 뭐 사람이 못 삽니까? 문제 없어요.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것은 나중에 그야말로 사단의 세상에 빼앗긴 자녀가 되어버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굉장히 멀어져 남의 애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남의 애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그렇게 애를 갖다 막 푸시를 하고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라는데 애들이 그렇다고 말을 듣습니까?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가르쳐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부모님? 공부할 수 있는 동기를 어떻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나면 내가 공부해야 할 이유가 뭔지를 깨닫게 되어져요. 자기 스스로 해야지. 아이들 공부하라고 막 억지로 푸시하면 책상에 앉아있겠죠. 책상에서 뭐예요? 그죠. 전화기 가지고 뭐 게임 음악 듣고 뭐 순 딴 거 하고 시간은 공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옛날에는 그 책상에 앉으면 할 게 없으니까 책이라도 봤는데 지금은 할 게 너무나 많아요. 딴 거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를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자발적인 마음이 마음속에서 올라와야 공부가 돼요. 그건 뭐예요? 동기부여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의 인생의 골과 비전이 생겨지면 내가 그걸 이루기 위해서 공부가 필요한 거구나 자기가 스스로 깨달으면 열심히 합니다. 하라고 해서 하는 것 그것은 B 이상 맞기 힘들어요. 페일 안 하면 다행이에요. 자기가 해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애들은 잘하는 거예요. 아담의 후손 세 족보, 아담과 셋으로 쭉 이어져 나가는 이 족보, 이들은 하나님께 쓰여진 그 자손을 통해 쓰여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셋이 나오고 좀 더 내려가면 에녹이 나오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노아까지 나오게 되어지죠. 곧 이 사람들은 영적인 위대한 유산을 대물려주고 있는 거예요. 제너레이션으로 계속 이어져 가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위대한 유산이에요. 위대한 유산. 자, 위대하다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 부모님들은 애들에게 뭘 내가 물려주고 싶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뭐 가문에 무슨 뭐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후손이 다 잘 되는 것도 아니고요. 돈을 많이 물려주면 좋을까? 지위를 물려주면 좋을까? 이거를 위대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위대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히려 아이를 버릴 수가 있어요. 돈 많이 주면 아이 버립니다. 돈은 줄 필요 없어요. 좀 가난하게 키우는 게 좋아요. 우리 어쩔 수 없이 현실적으로 가난하지만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쁜 거 아니에요. 돈 많이 주면 애 버리는 거예요. 지위도 아니에요. 정말 위대하다고 할 만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신앙적, 영적인 유산을 물려줘야 이것이야말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물려주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영원한 핏줄을 이어가게끔 만드는 것, 그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그 아이가 잘 되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은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의미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웬만하면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은요. 그거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우리는 느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냐, 아니면 세상적인 사람이 되느냐, 이 두 가지의 문제인 거예요. 공부해가지고 세상적인 사람 되는 거,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그렇게 세상적인 것으로 빼앗기고 싶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일상 중에 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사람이 역사의 발자취를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 세종대왕 같이 한글을 창제했다. 유신이 같이 나라를 구했다. 굉장한 일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문제예요. 이게 특별히 하나님과 관계가 별로 없어요, 이건요. 근데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가운데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일을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생의 의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냥 위인 정도가 아니에요. 자, 아담이 셋을 낳은 후에 계속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대요. 기록이 없어요. 셋을 낳고 난 후에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으니 얼마나 많이 낳겠어요? 연년생으로 낳았으면 800명이에요. 쌍둥이까지 낳았으면 1600명인데. 그렇게까지야 아니겠지만 어쨌든 굉장한 숫자예요. 굉장한 숫자. 그런데 이름이 전혀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계속 자녀를 낳습니다. 셋도 자녀를 낳습니다. 셋도. 에노스도 계속 자녀를 낳겠죠. 그러니까 이 아담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잘 지켰어요. 그 선악과를 먹지 마라, 그 말씀은 어겼는데 이 말씀은 잘 지켰어요. 이게 하나라도 지켰으니 다행이죠. 그러니까 930세에 아담이 죽습니다. 아담의 아들 셋도 자녀를 낳고 에노스를 낳고 또 그도 쭉 아들 낳다가 자녀를 낳다가 또 그도 800년 이상 자녀를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계속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 보면 자녀를 낳았다 죽었다, 이 말씀이 5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 성경 말씀이 이렇게 싱거울 수 있냐. 뭡니까 이게. 자녀 낳고 죽었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여기에 구구절절히 써놨을까,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를 말해주는 겁니까? 인생을 압축적으로 이야기하면 자녀 낳고 죽는 일밖에 없어요. 인생이라는 게 그거예요. 자녀를 낳고 죽는 것 외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 특별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일단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있어요. 때가. 다 죽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이 선악을 아는 나무의 과실을 먹게 되면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근데 하와에게도 분명히 이걸 티칭을 했을 텐데 하와가 정신을 이렇게 딴 데 두고 살았는지 말이죠. 뱀이 와가지고 꼬였습니다. 내가 이걸 먹으면 죽지 않아. 왜 죽어? 오히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진다. 안 죽는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때 이제 하와가 이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맙니다. 이 사탄이 사람을 꼬이는 데는요, 그러니까 그럴싸하게 꼬이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이 주변에 우리 삶을 그럴싸하게 꼬여가지고 세상 속에 붙잡아 두려고 하는 그 사단의 그 집요한, 정말 이 머리를 깨트려야 되는데, 이 사단의 권세를 그냥 머리를 깨트리고 박살을 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끌려가면서 거기에 정복당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게 집요하게, 그게 왜 나쁜 거야? 너는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지 말아. 그럼 먹기만 하면 너는 오히려 더 행복해질 수 있어. 그 꼬임에 꼬여가지고 그저 하와를 먹게 되어지고 아담도 그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뱀의 말이 맞았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맞았습니까? 절대로 죽지 않는다고 했던 이 뱀의 말이 그 말이 맞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어기면 정령 죽으리라.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왔어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죽는 존재로 지으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가 이상한 창조죠. 뭐가 죽으라고 사람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라고 사람을 만드십니까? 사실 살라고 만드셨죠. 근데 왜 그 죽음이 왔어요? 하나님과 원수되어진 그 관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범죄 가운데 빠진 타락한 영혼은 죽게 되어진다. 그 말씀처럼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어져요. 자, 누구도 한 사람도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 그 죽음의 권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갇혀 우리도 죽게 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더 생각해야 할 한 가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일이 있어요. 죽기 전에 부지런히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쯤 낳고 혼자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사람들 지금 너무 태평해요. 더 낳아야 돼요. 더 낳아야 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더 낳아야 된다. 자녀를. 아니면 이제 우리 손자 손녀라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며느리를 구한다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딸을 시집 보낼 때 약속을 받고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그 장례가 아니죠. 결혼식을 하면 물어본다니까요. 맨날 거야. 둘 낳는다. 그럼 나 둘이 안 해. 그런다니까요. 둘 낳는 거 가지고 무슨 뭐 결혼을 해. 최소한 셋, 넷은 낳아야지. 그 정도 하면 뭐 그것도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낳아야 돼. 건강이 허락한다면. 목사님이 키워줄 거요? 아니, 난 안 키우지. 하나님이 다 키워주시니까. 예. 많이 낳아야 돼요. 자, 이렇게 자녀를 낳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릴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의 언약의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뭘 의미하느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직장, 그래도 봐야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한다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사명을 분명히 깨닫고 대적해야 할 마귀를 깨트리고 정복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구원론적인 은혜라는 말씀이에요. 이걸 모르고 그냥 우리 막 산다고요. 세상에서 그저 뭐 닥터 되고 뭐 로여 되고 무슨 그게 인생의 목표라고. 그렇게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를 세상에 뺏기고 마는 겁니다. 자, 여기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 말씀. 낳고 죽었다, 낳고 죽었다. 무슨 인생을 압축할 게 그것밖에 없나? 그런데 너무도 중요하다.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었다. 언약의 거룩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아담과 셋과 에녹과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수행되고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자녀 교육의 목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평결 전도도 해야 돼요.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자녀를 못 낳을 분은 전도라도 해야죠. 전도 열심히 전도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또 육신의 자녀를 또 많이 낳아서 신앙으로 철저하게 교육을 시키는 일, 그리고 그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자, 나는 조금 있으면 은퇴할 거야. 난 조금 있으면 캘리포니아를 갈 거니까.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 정도의 정신 상태로는 우리나라가 이처럼 정치 후진국을 못 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누구 탓이냐? 다 내 탓이. 정치 투자도 잘못했다고. 자기는 뭘 잘한다고. 저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저도 이 정치 후진국의 한 백성이란 말이에요. 저도 역사의식을 그렇게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미래는 너무나 암담해요. 어른이 되었다고 나는 좀 있으면 리타이어했으니까 책임이야 다 젊은 사람들이 있지 이렇게 생각. 그럼 젊은 사람들도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또 젊은 사람들도 다 역사의식이 없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사는 그 생이 누구는 이디오피아 가면 사람이 못 삽니까? 뭐 남미에 뭐 과테말라 가면 사람이 못 삽니까? 다 밥새끼 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 8,000불 받는 연금, 월급, 그거 부러울 것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우리 신앙의 유산을 깊이 물려줄 수 있느냐, 이런 역사의식을 갖는다고 한다면 이 미주 땅에 살고 있는 한민족도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저 아메리카나이즈에다가 그 문화에 동요돼가 아무것도 몰라 라고 되어버리면 우리는 그냥 마이너리티의 그 모습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역사의식이에요. 역사의식. 돈 벌어서 20만 불, 30만 불 연봉 받는다고 행복해집니까? 자, 이제 20년 정도 지나면 우리 이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이 우리의 바톤을 정말 이어야 돼요. 아침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지호가 지금 트랜슬레이션 연습을 한다는데 그게 공수표가 아니길 바랍니다. 네, 철저히 훈련시켜야 돼요. 한 5년 후에 한 10년까지 안 가도 트랜슬레이션 우리 나라 집사 리타이어 시키고 지호가 이제 트랜슬레이션 할 거예요. 오케이? 저 뒤에 이충재 집사 리타이어 시키고 준우가 아주 PPT 돌리고 이런 거 해야 돼요. 예, 우리 성가대의 가온이가 소프라노 솔로를 하든지 화랑이가 지휘하고 그런 날이 올 거예요 우리한테. 예?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이런 꿈을 우리가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저기 있는 제시카하고 J자로 시작했으니까 저기 있는 제니퍼 오늘 안 왔어요. 제니퍼. 이런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권사님으로 취임을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에 두 앤드류가 있죠. 두 앤드류는 우리 교회 장로님이 되셔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그런 퓨처, 그런 미래를 그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만 한다고 이게 돼요? 기도의 힘을 모아야 돼요. 우리의 사상을 좀 의식을 개조시켜야 합니다. 나 혼자 편하고 좋으면 되는 거야. 그러다 망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같이 우리 연합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는 외로운 이 미국 삶의 생활에 그 외로움을 떨쳐버리지 못한 채 마이너리티의 그 서름을 벗어나지 못한 채 그저 외롭게 쓸쓸히 저 캘리포니아 땅에서 마지막을 맞는다고 행복해요? 정말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그 다음 제너레이션에 이 땅에 깊이 심어서 그 역사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이 성경이 기록된 창세기 5장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구나. 낳고 죽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유구하게 흘러가더라. 이 역사 가운데 참여하는 거예요. 이런 소망과 비전을 품으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1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